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기도하며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과 일들을 만나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또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한 말씀은 언제나 들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막혀져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뚫려지는 은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보면 우리들이 늘 설교를 하고 공과를 하면 아이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죠. 그러면 아이들은 대답해요. 믿음이요, 성령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라고 지레짐작하며 답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면 돌파라는 제목이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뭔가 필요한 시기구나라고 제목을 보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의 삶에 막혀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그래, 내가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 앞에 소비자는 아닙니다. 우리의 취향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좋고 이 말씀이 좋고 이 말씀이 좋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 말씀을 우리가 취해서 말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선포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말씀이든지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한 것이라면 복음의 말씀으로,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을 다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온 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열심과 좀 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함을 가지고 나올 때 성령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도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비록 배우지 못하고, 비록 잘 지식적인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조명하심의 역사를 비춰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을 비추기만 한다면 어두웠던 마음도, 절망했던 마음도, 낙심했던 마음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손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이 소망을 갖고 예배를 날마다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때로는 찔려요. 때로는 아프기도 해요. 때로는 기쁨도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은 때로는 불이다. 여러분, 불이 뭡니까? 더러운 것들이 태워지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죄악을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성경에 보면 말씀은 불방망이와 같다, 방망이와 같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방망이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뭔가 두들길 때, 뭔가 팰 때, 그죠?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치기도 합니다. 아프기도 해요.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 말씀은 뭐와 똑같습니까? 검과 같아요.
여러분, 수술대에 어떤 사람이 질병 가운데 암이라는 질병을 가져서 수술대에 오르면, 그러면 여러분 그 수술을 하려면 칼을 가지고 나이프를 가지고 갈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픈 부분을 잘라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도려내져야만 그 사람은 살 수 있듯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들어가면,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수술하신다 말이죠. 그때 아픈 거예요. 사도행전식으로 말하면 어찌할꼬, 내가 주님을 죽였는데 어찌할꼬라는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말씀의 검입니다. 성경은 또 한편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은 뭐와 같으냐? 식물과 같다. 여러분, 식물이 뭐예요? 여기 있는 식물이 있는데 이 식물은요, 가만히 두면 죽어요. 식물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젖먹이의 신앙을 갖지 말아라. 너희는 자라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자라가야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오늘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이 식물처럼 여러분을 자라게 하실 거고, 때로는 수술대에 올려놓고 여러분의 죄악을 도려내실 거고, 때로는 불로 여러분의 죄악을 태우실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오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이게 합니다. 모이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던 말씀이 뭡니까? 우리 다시 한번 1장으로 가봅니다. 1장 1절이에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는 물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했다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답니다. 여러분,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파했다고 사도들은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이 했던 것, 가르치는 모든 것을 여러분 기록해 놓았고, 그리고 거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하신 일과 그분의 가르침이 항상 함께 했다는 거예요. 다시요. 주님이 하셨던 일만 기록한 게 아니고 그분이 가르쳤던 일을 항상 성경에 기록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무엇인가를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고 나서 당장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고난이, 그 기간이, 어떤 사람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아니 죽어서 응답되는 일도 있고요. 아니 오늘 기도했는데 당장 응답되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기도의 대가 5만 번을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던 분이 누구예요? 몰라요? 조지 뮬러죠. 고아원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들이 빵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난리가 났죠.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럼 우리는 당장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전화해야죠. 옆에 친구한테. 누구야? 좀 돈을 보내든지 빵을 보내든지. 그런데 조지 뮬러가 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트럭에 빵을 실은 트럭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온종일 온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다 먹고 남을 만큼 하나님이 채워줬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대요.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조지 밀러가 예수님을 믿고 죽기까지 대략 한 30년 동안인데, 따져보니까 하루에 3번을 응답받은 거예요. 기도를.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응답받을까 말까?
기도도 안 하면서 응답이 오면 놀라죠. 이게 어인 일인가? 여러분 그럴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조지 뮬러가 기다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기다려라. 그런데 제자들이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6절을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했는데 이 제자들은 어리석어 가지고 뭘 기다리는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셨으니까 능력이 있는 걸 아니까 이제는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인 것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해방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행복했던 거죠. 이제 큰 소리 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차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의외의 답을 주세요. 주님 이때가 회복하심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7절에 보세요.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맞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아버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는 정해 놓으신 거예요.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여러분 조바심이 나는 거죠. 응답이 없으니까.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요. 이것은 아닌가 보다라고. 아니요.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게 2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주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계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에게 왜 이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라고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조바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뭔 줄 아느냐? 너희는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위해서 기도하지, 당장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 너 그 문제 해결해 줘도 또 압제를 당할 수 있어.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이 문제야. 그래서 너희가 뭘 해야 되는 줄 아니? 권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좋은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소식도 들려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날마다 들려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이 있다가도요 골짜기를 만납니다. 골짜기를 만나는데 여러분 그 어두운 터널이 계속되면요 정말 힘든 거예요. 깝깝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답답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애쓰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모습조차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문제에 파묻히지 말고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거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 앞에 장애물 앞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해결하는 것과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해결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말씀드렸어요. 내가 씨를 심었어요. 농부가 한쪽은 또 씨를 심었어요. 둘 다 추수해서 열매를 맺혀요. 근데 한쪽은 기도하고 심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사람은 열매 맺었을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런데 내가 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 사람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커 보인다니까요. 문제가 이건 여러분들이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문제에 파묻히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지식과 나의 무지와 나의 무능력을 깨닫는 거예요. 무릎 꿇는다는 것은요, 내가 항복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성령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들은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세요. 어떤 역사? 여러분 기도하고 나니까 땅에서 기도했는데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과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방이 고장이 나가지고 불편했어요. 물이 잘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할 때마다 막 그냥 하수구가 올라오고 여기 터지고 그래서 조금씩 썼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문제인지 근본적인 진단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설비 업체를 불러서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20m 이상이 막힌 거예요. 꽉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난 처음 본 거예요. 거기에 막혀 있는 것이 완전히 막혔어요. 근데 그 40년 동안 설비하는 그 사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도 처음 봤다는 거예요. 보통은 돌덩어리로 막혀야 되는데 스펀지처럼 막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펀지를 보세요. 짜면 물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스펀지를 놓고 물을 보면 그게 빨리 내려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죠. 조금씩 떨어지죠. 그런데 그게 몇 메타? 20m나 막힌 거예요. 거의 다. 그냥 10층은 다 막혔어. 다 막혔어.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다 잘라냈어요. 잘라내고 새로운 관을 삽입하고 다시 만들어냈어요. 그 물이 콸콸콸콸 흐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엄청난 양을 여러분 다라이 같은 걸로 뺐는데 냄새가 얼마나 썩으니까 여러분 그냥 끔찍할 정도로 냄새. 그냥 만져봤어요. 이게 뭔가 나는. 야 정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제가 물어봐. 이게 음식물입니까? 사용한 건 음식밖에 없는 우리가 음식물이 내려간 것밖에 없는데 근데 음식물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톱밥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여러분 수도꼭지를 딱 틀면 이렇게 열든지 틀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죠. 여러분 물이 쏟아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관이 막히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관이 중요한데 수원지가 마르면 팔당댐이 마르면 물을 우리가 자유롭게 씁니까? 못 씁니까? 못 쓰죠. 여러분 기도는 뭐와 똑같으냐? 여러분 수원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삼일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데 보좌 우편에서 뭐 하느냐? 은혜를 갖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찾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부어주신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은혜가 엄청나게 큰데 뭐예요? 막혀 있어요. 관이 오래됐어요. 그럼 여러분 오래된 만큼 뚫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처음에 여러분 혈관이 막히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기름기가 많이 껴서 우리의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든 뇌출혈이든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관이 있어요. 그게 기도의 통로예요. 여러분 기도의 통로가 있는데 이 기도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하늘의 권세를 이 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은혜의 수단이 뭐냐?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곁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에게 쫓겨서 팥죽 한 그릇에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어딘가 도착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잤어요. 그런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꼭대기에서 여기까지 연결되는 사닥다리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 이름으로만 들었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그가 뭐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게 여러분 뭐라고요? 막혀져 있는 게 뚫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뭐냐? 연결된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그러면 그 통로를 통해서 나아가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고 싶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열일하면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어요. 졸지도 않아요.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분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왜요? 우리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가 손 내밀기만 하면 내가 잡아줄 수 있는데, 나를 부르기만 하면 내가 너를 응답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바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쁘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지치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지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엄청나게 열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열일하게 좀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조직하고 세력화하고 폭발적으로 이렇게 했다가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지금 광야로 가면 누군가를 만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알려줘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를 만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그때도 있다면,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할 때, 누구를 만날 때 여러분 지혜도 주시고 역사도 일어나요. 제가 어떠한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해결의 방법이 없는 거야, 지식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이 있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나에게 알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 날 느닷없이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 간사님 오랜만이네요. 아니지, 2주 전에도 봤는데 3주 전인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만나러 가도 돼요? 보고 싶어요. 왜 자꾸 나를 보고 싶어 해? 동탄에 들릴 일이 있어요. 그래요? 그럼 오세요. 몇 시쯤 올래요? 3시요. 내가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몇 시까지 있다 갈래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뭐 한두 시간이면 되겠지. 오케이, 오세요. 내가 차 한 잔 대접할게요. 그래서 왔어요. 3시 20분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목사님, 저 저녁 때까지 시간이 많이 비어요. 그래? 나는 비지 않는데, 나는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그럼 내가 저녁밥 사줄 테니까 저녁밥 먹고 갑시다. 놀랍죠. 그래갖고 어디를 갔어요. 또 그 간사님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타이밍이 참 기가 막혀요. 거기 이제 음식점을 갔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정리한대요. 음식점을. 근데 그걸 기도했잖아요. 전 기도했거든요. 언제까지 해요? 금요일이래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거죠. 그죠? 당장. 그래서 야, 내가 진짜 타이밍이 한마디로 죽이는구나. 주님의 타이밍은 죽이는구나. 야,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간사님하고 저와의 대화 속에 내가 이러이러해요. 간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할게요. 그거 붙잡고 기도할게요.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 그런데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네. 간사님, 맞네. 아니, 내가 왜 이런 지혜가 없었지? 야, 그렇게 하면 되는 거네. 궁금하시죠? 나중에 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을 딱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조각구름이구나. 내가 기도했던 부분인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놀랍게도요, 거기에서 한 번 듣고 불신자에게 한 번 듣고 밥 먹으러 갔는데 거기 있는 이사님이 있어요. 총 책임지는 이사님. 저한테, 목사님, 그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거 저한테. 내가 2번이나 그것을 딱 들었을 때 확신이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믿으세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하나님께 드리세요. 왜 여러분 그거 붙잡고 고민하세요? 여러분 고민해야 되는 건 맞지만 주님 앞에 드려놓고 지혜를 구하고 고민하시라고요.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하나둘씩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교회는 와해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부름받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나중에는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남은 건 뭐라고요? 기도만 남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했더라가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더라가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습니다만 29장 30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써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가 남아야 돼?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남더라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이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순절 날이 이뤄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전과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14절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들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고 뭐 했다고요?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일어나는 일이 뭐냐?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기도하면 나타나는 현상. 2장 45절이에요. 2장 45절 읽겠습니다. 기도하면 나타나는 현상. 여러분 45절에 46절에 47절에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 돼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함께 모이고자 하는 마음을 강력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의 보따리를 하나님이 다 갖고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기도하면 그것을 받았을 수 있고 그것은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그 모든 은혜를 여러분들이 하나도 살아가면서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죠. 다르게요. 통장에 내가 여러분 돈을 넣어놨는데 통장에 비밀번호를 제가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이 주신 거라 그래서 집안에 여러분 장롱에 밑에 꼭꼭 숨겨놨고 갖고 있으면 여러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써야죠. 돈 줬으니까 써야죠. 그죠? 저한테 통장 갖고 와 보세요. 제가 100원 이상은 넣어드릴 수 있어요. 쓰면 되는 거예요.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또 보세요. 6장 4절에 가면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6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말하죠.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순서를 보세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가르침이 여러분 다른 역사를 갖고 옵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사람이 모이기 시작해요. 공동체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교제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교제가 일어날 때 뭐 한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유,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모이는 이유, 여러분들이 소그룹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혼자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우리 아픔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아픔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소그룹 안에 널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합력하여 뭐란도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답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그럼 여러분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함께 소그룹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내어놨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셨잖아요.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때로는 너무나 큰 비밀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알리지 마세요. 그러나 오픈해도 괜찮다면 그것을 널리 알려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어나심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게 가르침 후에 일어났다니까요. 중요한 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만 무대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토테이즘이라고 무속 옛날에 정한수를 떠놓고 불을 넣어놓고 촛불을 해놓고 여러분 비는 현상들, 그죠? 그들도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들과 다른 이유가 뭐예요? 알라딘의 램프, 알라딘을 여러분 램프를 막 이렇게 아름답게 막 쓰다듬으면 누가 나와요? 알라딘이 나와요? 진이 나와요? 그죠? 진이 나와서 뭐라?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줄게. 그럼 나 같으면 딱 그러겠어요. 마지막 소원은 알라딘 램프 하나 더 달라고. 그래서 세 번 또 하고 알라딘 램프 마지막 또 달라고. 그래서 평생 써먹어야지.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라고,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판기에 내가 돈을 넣으면 여러분 사이다가 나오든 콜라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뚝딱하고 나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늦게 일어나는 거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있다? 다루고 있다. 기억하세요. 다루고 있다.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다르게 할게요. 힘 빼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 나의 힘을 빼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 이것은 기도한 사람만 알아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왜요? 힘 빼는 법을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들음에서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말씀을 붙잡아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체화되거나 실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들을 끄집어냈는데 날마다 불평하는 거예요. 막 메추라기 달라, 우리 고기 달라, 우리 막 이런 거 달라, 막 만나 달라, 먹을 것 달라 막 요청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화가 나서 뭐라 그래요? 막 물 달라 그러니까 막 반석 때려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딱 보시고 얘 봐라 막 노했네. 네가 왜 네가 화를 내고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고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싹 다 뭐 하겠다? 멸하겠다 그래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예요? 말씀을 딱 들이밀어요. 하나님 빼갖고 올 때는 언제시고? 아니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그리고 뭐예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돌이키세요. 그치? 내가 약속했지? 그래 맞아. 그것은 돌이키세요. 중요한 건 뭐라고? 약속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실행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제자들이 약속 붙잡았어요. 기다려라 성령 주겠다.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2장에 넘어가고 3장에 넘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제자들을 감옥에 갖다 쳐 넣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가르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당시의 사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이 풀려났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당한 일들을 교회 동역자들에게 낱낱이 고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었던 제자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렇게 일으킬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외부의 핍박에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져라 그러면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 위대했는데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이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멸하여 달라고 주님한테 기도하지 않았냔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핍박받을 거 다 받아요? 고난받을 거 다 받아요? 그리고 나서 풀려나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갖고 뭐 한다고요? 그 교회의 지체들에게 공개를 하고 뭐 하라고 그래요? 공유했단 말이에요. 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를 보세요.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리세요. 많이 알리세요. 힘들수록 알리세요. 그래야 함께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당당하게 담담히 알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조여드는 막 우리 목숨을 조여드는 상황들이 올 때 우리는 순간 멈추게 돼요. 무엇을 할지 몰라요. 근데 사도들 흥분하지 않았어요. 소란하지 않았어요.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근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말씀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보세요. 24절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라고 말하죠.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대주제여. 이 땅을 다스리는 분, 이 땅을 붙잡고 있는 분,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믿고 부르고 기도한 거예요. 25절에 보세요. 또 우리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가 시편 2편을 붙잡은 거예요. 그때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십자가에 그를 죽일 것이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공국에 빠지게 할 거고 어려움을 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붙잡고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그들보다 더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9절을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나?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어떻게 해달래요? 굽어 보시옵소서. 자신의 처한 상황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석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이렇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반석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저희가 믿습니다 라는 부분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해서 위협에서 벗어날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대책을 세우지 않았어요. 먼저 기도했어요. 먼저. 대책은 나중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과 환경을 찾아가지 말고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든지. 그런데 내가 막 찾아다니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맞춤형으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뭔가 계획을 짜고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를 굽어 살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데 혹시나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막아주시든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이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31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봐주십시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라도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헤쳐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여러분 살기 등등한 위협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고난이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난관이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그 대적자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누구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예전처럼 핍박과 곤란과 환란이 여러분 가운데 눈으로 보이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들은 눈에 드러나서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를 기도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당신이 이 문제를 다루실지 나에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상황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것에도 결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하고 하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어느새 우리 가치관은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나의 취향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내가 만족하면, 내가 기쁨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나의 자신감과 나의 자존감만 높일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채워놓기도 하고 몸을 관리하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 전부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게 정상이라고 드라마, TV 모든 것을 봐도 거기에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드라마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세상 가운데서 주님은 뭐라고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방인과 같이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하느냐?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뭔 줄 아냐? 남의 것을,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 너는 해석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라고요? 수로예요. 기도의 수로. 뚫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힌 간을 뚫는 거는요, 기도밖에 없어요. 너무 많이 막히면요, 가슴을 찢어야 돼요.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이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관이 깨끗하면 매일매일마다 그 담대하게 십자가의 볼의 능력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면요, 매일매일 우리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은 깨끗한 거예요, 통로가.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통로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흘려 보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영적인 전쟁의 실체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진정한 싸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밝히 드러내실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넓은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실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만이 여러분 세상과 단절되고 하나님만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이 땅을 저벅저벅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금요 기도에 조금씩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간절히 요구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주변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지도 않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비결은요, 무릎 꿇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생 살아보니까 나의 힘으로 되는 것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인생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막혀져 있는 것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여러분 나에게 맞추거나 남에게 맞춰보세요. 불평 불만밖에 안 나와요. 왜 인간이 이럴 수밖에 없는가? 왜 남편이, 왜 아내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그거 불평 불만해서 뭐 하겠어요? 안 변하는 인생인데. 본인만 힘들어져? 본인이 내뱉었죠? 내 영혼은 이 귀로 들어가죠? 내 영혼이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해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만.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불평 불만 한 달만 해보라고. 그러면 얼굴이 쭉 채워져 가지고 빼짝 말라가지고 파래한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그러면요 변해요. 옆에 분들 보세요. 옆에 감사하고 계시네. 얼굴이 환하시네.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존 스타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공동체 속에 평화보다 폭력이, 정의보다 압제가, 경건함보다는 세속주의가 더 많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만큼의 기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진단이에요. 이 땅에 평화가 없고 이 땅에 압제가 있고 이 땅에 정의가 사라졌다면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하면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았던 성경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했다라는 것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칼빈이 이 말씀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몸과 영이 그분의 영혼과 하나 되게 하는 축복을 베푸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 우리의 몸과 영이 누구와요? 그분의 예수님의 영혼과 뭐 한다고요? 하나됨을 누가 하신다? 성령이. 근데 성령이 하신데 뭘 통해서 하신다? 기도할 때. 그럼 기도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에 힘을 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누구와 하나 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뭔데?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누구와? 예수와 하나 되는 역사가 있대요. 연합되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 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에. 그럼 끝난 건 아닙니까?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연결의 친화력은 구분의 우리를 결합시키는 그리스도의 성령이며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는 일종의 통로이다. 그것이 기도의 수단이다. 은혜의 기도가 수단이다. 그럼 기도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면 누구든지 문을 열어야 돼. 그것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문을 열지 않으니까 주님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문을 활짝 여세요.
여러분의 문을 여세요. 그래서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작업하실 거예요.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주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막 주님이 엄청 일하셨어라는 고백을 여러분 속으로 반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장님들은 그 역사가 안 일어난 분들 적어서 내세요. 제가 특별히 기도할게요. 나중에. 결론. 우리는 기도가 평안과 위로를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 상황, 나의 상황, 교회의 상황, 한국교회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열심을 내서 막힌 것을 뚫고 그래서 하늘의 권세가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막힌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제목 뭐요? 정면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 알량한 지식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알량한 지혜로 그것을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면 돌파하고 무릎 꿇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기도하면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시겠구나. 내가 발버둥 칠 필요 없구나. 주님이 하시면 그가 녹아려서 이렇게 해주실래요? 그럼 되잖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내가 가서 사정할 필요 없이 그가 와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안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오시죠? 아니 그래도 제발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고민해 볼게요. 그러다가 오케이. 그럼 되잖아요. 뭔지는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아멘. 같이 나중에 때가 되면 기도하며 나누게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어떤 찬양을 할까 하다가 처음 부르는 찬양이죠. 우리가 너무 좋아서 가사가 이 찬양을 택했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하나님, 이 세상에 내 인생을, 내 미래를 어떤 사람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가운데에 가장 선한 방식으로 합력하여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에 외부에 내부에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그러한 기도의 용산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무릎 꿇지 않아서 정의가 하나님 없어지고 공의가 사라지는 이 시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무릎 꿇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과 고통 가운데 아버지 심령이 마음이 닫혀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여 하나님 주님이 찾아가시고 붙드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질병과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행복하고 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진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면 돌파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은혜의 사랑의 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북한동포와 세계열방과 세마학교와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